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스가랴 4장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스가랴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나간 이야기들을 좀 다 나눌 수는 없고 라오스 다녀와서 다음 주는 우리 이승선 목사님이 스가랴서 5장으로 말씀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랑 6장을 보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죠.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그냥 해밍웨이 하면 그래 글 좀 쓰는 글 좀 잘 쓰는 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압니다. 어떤 글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라도 그분의 대표작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죠. 아시죠? 네. 제가 그 책을 좀 다시 보는데 이 책에서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 한 사람이 나오고 이 노인 한 사람이 끌어가는 이 이야기가 책 한 권을 다 다루게 됩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인은 산티아고죠. 멕시코 만류에서 홀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84일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소설이 이 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노인이에요. 평생을 그 바다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이 84일간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에서 보면요, 85일째 들어서는 이 노인 산티아고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어요. 지난 84일간을 허탕을 친 다음 날이죠. 85일은.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낚시를 해야 되는 그 낚싯줄을 정확히 들이우면서 여느 날처럼 내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 첫날이냐 아니면 85일째 된 날이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갑니다. 매일매일 해왔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일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내면 여러분 85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원하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84일간의 실패를 마주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85일째를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토록 그를 치열하게 다시 정확한 그 삶의 반복의 자료로 갖다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일을 매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우 정확하게 한다라고 해서 빈틈없이 한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원하는 그날은 오는 겁니까? 실제로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죠. 묵묵하고 꿋꿋이 무언가의 일을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반복되어지는 실패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노인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안 가졌느냐 안 느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진 않지만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매일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매일을 새로운 날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카운팅하는 내가 낚시에 실패한 그 다음 날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새 날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루 그 다음을 내가 하루로 지난 어제 그 실패한 날을 살아가는 다음이지 이틀째를 물고기를 못 잡은 3일째이지가 아니라 오늘 새 날로 마주했던 거죠.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고기를 잡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기도문과 성모성을 제가 10번이라도 외우겠습니다.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코브레 성당의 성모 마리아님을 뵈러 제가 순례를 꼭 떠나겠습니다. 물고기를 잡게만 해주신다면요. 나는 또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허풍도 떨기도 합니다. 아마 84일간을 실패를 연속한다라고 하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허풍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는 85일째 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그날을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첫날인 것처럼 새롭게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85일째 되는 날 그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만나 1박 2일의 시간에 걸쳐서 씨름한 후에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이 노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노인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겠죠.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나는 안 될 거야,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누구도, 내가 베테랑인 나도 못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 심지어요, 이 노인 산티아고는 그와 함께 하던 그 배에 조수가 있었는데 마놀린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니 그런 실력 없는 어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놀린의 부모는 그를 버리라고 해요.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운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너 이제 다른 배에 가서 일해라 라고 그 아들을, 마놀린 소녀를, 그 조수를 이 산티아고 노인으로부터 분리시키죠. 그런 숱한 어려움이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노력, 대단한 각오, 대단한 결단, 철저한 준비, 완전하고 정확한 그 일하는 태도와 모습,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 연습하고 더 갈고 닦고 더 집중하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면, 혹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다 가지쳐내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청새치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의 손에 움켜쥐게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살았었던 삶을 가이드해 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고 있는 이 스가랴서에서 만나는 포로 귀환 1세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이제 처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이 5만여 명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건해 나가는 그 일들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간을 멈추게 되죠. 여러분, 84일을 지나고 85일째를 시작하는 이 노인이 이 정도는 잘 보여줬으니까 라고 해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인데요, 1년, 2년, 10년,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 16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여기셨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는 그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1세대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안 되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은요, 스가랴가 본 8번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노력도 해봤죠, 결단도 해봤죠, 각오도 다져봤죠, 그리고 무언가를 잘 해내려고 애써봤고요, 다양하게 사람들하고 마음을 의기투합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 끊임없이 반복했으나 16년을 멈춰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4장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죠. 4장 1절부터의 환상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처음은 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금 등잔대, 등을 올려놓는 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등을 피우는 잔을, 그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그 등잔대 위에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기름 그릇을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등잔대와 연결된 기름 그릇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을 연결해서 하나님은 그 두 기름 그릇 사이에 감람나무 2그루를 세워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우리식의 표현이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찾아가면 우리가 이 나무를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계란 후라이 맛있게 먹을 때 넣어야죠.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제공하는 나무, 그래서 그 기름이 떨어져서 모여지는 그릇, 그리고 그것이 기름이 흘러 빛을 밝히게 되어지는 촛대, 등잔대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등에 불을 비추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죠. 기름이 다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그 기름을 다시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어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기름을 공급한다. 네가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빛비추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의 말씀에서는 3장에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4장에서는 스룹바벨을 보여줍니다.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던 정치 주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까? 없죠. 백성이 적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었을까요? 돈도 없죠. 그 재건에 나갈 수 있는 제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는 멸망했고 유다를 이루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었던 성벽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죠. 다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대도 없었죠.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백성들의 낙심에 대한 문제, 또 외부의 반대와 조롱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마주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군대가 하는 일 아니야, 인재가 하는 일 아니야, 돈이 하는 일 아니야,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지난 한 주 아산 땅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열심히 걸어갔어요. 저도 조금 걸었어요. 30분. 비웃지 마세요. 출발하면서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전에 걱정을 많이 하고 먼저 보내놓고 이제 오후에 우리 유빈이랑 제가 둘이 가는데, 유빈이는 비가 오는 걱정이 아니라 저랑 둘이 아산까지 가야 되는 걸 많이 걱정했어요. 둘이 차 타고 가니까.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중간부터 같이 햄버거 차에서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먹고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불편해서요. 농담이고, 기도하느라고 제가 유빈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없었어요.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근데 아까 간증한 것처럼 청년들이 온양에 도착해서 전도하고 걸어서 이제 대흥리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들 동안 비가 멈췄죠. 비가 멈춘 그 시간을 한 3시간여를 계속 차 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이 진짜 먹구름으로 가득했거든요. 언제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먹구름을 꼭 붙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잠깐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교회를 들어와서 다시 하늘을 봤는데 저 모습이었어요. 조금 밝게 보여서 여러분들 좀 그럴 수 있는데, 보이세요? 온통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 십자가 위에 맑은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답게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고요,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고요,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등잔대를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넘치는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붓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없냐고요? 괴로운 일이 없냐고요? 잘 지내세요라고 제가 묻는 질문에 죽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던 우리 청년들이 막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도록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아프고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 두렵고 막막한 일이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등잔대에 하나님은 기름 그릇을 연결하시고 감람나무를 연결해서 그 기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삶에 멈추지 않는 그 생명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16명의 청년들이 라오스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제가 꽤 그래도 청년들하고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런저런 나라들 다녀왔는데 제가 공산국가를 가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선교 준비하면서 대화를 할 때, 야, 너 자꾸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거 틀려. 여기 그런 거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했었어요.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다팝을 춥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유튜브를 여기까지만 하고 끌까? 네. 우리 교회가 이걸 이해할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왜 소다팝을 우리 청년들이 코피를 쏟아가면서 2달여간 일주일에 2-3번씩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냐면, 저도 물어봤죠. 물어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하는 일들 이렇게 막 얘기 들었는데, 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소다팝이 그러니까 그 노래의 메시지가, 자, 여기에 중독돼봐. 이 소다의 그 청량함과 시원함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이 공급,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소다팝이야. 그러니까 넌 여기에 매여서 살면 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저한테 주시는 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그 소다팝을 막 열심히 연주하지 않죠. 그 소다팝을 열심히 막 태권도 비스무리한 춤을 춰요. 네, 태권부라고 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거기다가 뭘 붙였냐면 Keep on Fighting이라고 하는 찬양을 붙여서 격파를 할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공급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할 수 없고, 그것이 생명이 아닌 것을 이 모습으로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는 수많은 다른 메시지들을 격파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는 믿어요. 그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어요. 그쵸?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하나님이 그 등잔대에 하나님의 영을 잘 연결해 두셔서 멈추지 않고 꺼지지 않게 그 불을 태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와 연결되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땅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그 금그릇이 되고, 그 감람나무가 흐르는 그 아주 작은 파이프 하나가 되더라도 그렇게 세워지고 흘려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한 번만 부를게요. 우리가 이 가사를 좀 깊이 기억해 봅시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요, 말씀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을 빛으로 비추시고 새롭게 하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요, 우리 맘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정확함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함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 공급 안에서, 그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시간 한 번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과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될까? 무엇으로 이 일을 돌파해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모습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